이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원리와 관련해서 오늘 4장 1절에서는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1절 보시면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구원을 사례로 들면서 이신칭의의 원리를 해설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핵심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의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또 아버지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책임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표현이 무엇이냐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것이 언약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에게,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불의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아버지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말하자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감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야말로 불의하고 죄인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주권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65편에 말씀하죠.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위의 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어떤 그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다른 힘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믿음의 응답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것이 없는데, 자기 행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전형인 것이죠.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다른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조차 그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으니까 의롭게 된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으면 의롭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치 의롭게 되는 주도권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얼마나 또 자기중심적인가, 무지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옳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선택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이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어.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자기가 그걸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조차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만약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더 눈뜨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조차도 꼼짝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약속해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의 선택이 아니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이 얼마나 크신 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내가 나가셔서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너 자신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로 표현하면 믿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행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의 감각이라는 것이 생겨서 회개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믿음의 반응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믿음 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이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이,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회개로 신앙 고백으로 또 결단과 헌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전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9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복을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즉 이방인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셔서 그를 찾아오시고 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보자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의를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우리에게는 세례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인치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도 구원의 과정이 아브라함의 순서를 따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그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도 하고 신앙 고백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의 그러한 고백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인쳐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은혜인가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신 예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대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우선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들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이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며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